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기다려지는 시즌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트리를 장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보낸 편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수신자들을 호칭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추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영적 신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게 될 때,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에게 예비된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깨어진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 우리가 소망하고 또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되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하여 우리는 성숙하고 발전해야 하는데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천이자 또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또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늘 리마인드하고 또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열심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크게 벗어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방향을 점검하는 일,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점검의 기준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확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도 않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어디로부터일까요?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호련히 변화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고요.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 예언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위치를 보여주는 영적 체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일깨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예언서들이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할까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재림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권면해주는 위대한 사도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으며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